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가 무엇인가? 8부 실물교훈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전체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일반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 전체가 폐했다는 것보다도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하며 이 안식일 자체는 십계명의 중심이요.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한다면 십계명 전체가 다 폐지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가 진정으로 무슨 뜻인가? 실물교훈 24장 310쪽에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1년이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목을 따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에다 7번 뿌린 그 피 외에는 효력이 없어서 밖에 가지고 나와서 제단 밑에 땅에다 쏟고 묻어버리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십계명 아래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 아래 있었다고 했으며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그것을 가져다 의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그 양이 대신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한 것이며 에베소서 1장 7절에 입혀주신 의를 말하는 것이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칭의를 받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칭의를 받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요. 예수님 앞에까지만 인도해 주고 예수님이 그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더 이상 사단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9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을 해서 데려와 버리는 것을 가져다 구속이라고 하고 입혀주신 의라고 했으며, 사단에게서 데리고 와서 구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옷을 벗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은 칭의요.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양을 잡게 하시고 양의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매 안식일마다 화영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서 있는 에덴 동산 문 앞까지 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의문의 율법이요. 그 양을 잡는 행위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의롭게는 될 수가 없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니요. 죄 용서를 해서 그 수치를 가리우는 입혀주신 의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매 안식일마다 양을 잡도록 만든 것이 제사제도의 율법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율법인데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인데 신물교훈 310쪽에 순결한 희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져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 계시록 1장 5절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이요 그것을 가져다 구속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입었던 옷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진흙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아버지 품성이요 그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 정치, 목적이며 그것이 하늘의 법으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이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사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 후손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으며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겨버렸기에 그 생명나무 한 가지가 하늘의 에덴 동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이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가 바로 십계명이요. 그 선악과 나무 안에 십계명이 감추어져 있었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실물교훈 310쪽.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 아니요 빛의 옷으로 둘러쌌고 그 빛의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쳐서 그 수치가 보이질 않았으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 예복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복을 입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유산을 받게 되어 우리가 유산으로 각자의 살 집을 받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허락이며 유산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천대만대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실물교훈 311쪽. 빛의 옷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서로가 그 수치를 보고 놀랐으며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한자로 날일자에다 가운데 줄을 그으면 열십자가 되고 열십자 사이에 그 수치를 보고 두 사람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열십자에다 양쪽으로 팔을 벌리면 나무 목자가 되고 나무 사이에 두 사람을 숨었다는 것이 중국말로 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에 나왔으며 누가 너희 보고 옷을 벗으라고 했느냐? 그때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관대하여 당신을 창조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담에게 주면서 칼을 손에 쥐어 주고 양을 잡으라고 했으며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되며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어린 양을 아담이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를 때 어린 양이 우는 소리를 지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번 외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담은 그때 양이 죽으면서 소리 지르는 음성을 듣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양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가리워 준 것을 가져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회 학자들과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실물교훈 311쪽.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인 동시에 계명이요 그 십계명이 선악과 과일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시대의 소망 34장 초청이라는 제목 가운데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유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시편 147편 4절 3절 말씀.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9쪽.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이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십계명의 언약이요 그 의문의 율법은 옛날 언약이고 십계명은 새 언약으로 주어졌고 이 십계명 자체가 아버지의 성격이고 정치이며 목적인 동시에 우주의 중심이며 법이요 이 우주에는 99개의 세계가 있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지구 외에 99개 우주가 있다고 성경에도 나오며 그 세계의 법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그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는 봉사의 도구이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족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시대의 소망 329쪽. 그 쉼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멍에에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목에다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시대의 소망 329쪽.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새 언약의 십계명이요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이 선악과 나무 속에 감추어졌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바로 십계명이며 선악과 열매로 되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계시되었고 이것을 따먹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시대의 소망 329쪽. 멍에를 매려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는 멍에가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안에 감추어졌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추어졌으며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었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시대의 소망 329에서 30쪽. 로마서 3장 전체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준 것이요 그 새 언약의 율법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십계명이며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록한 글자 획자 하나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의문의 율법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완전히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다고 한 것이 폐지된 것이며 시편 119편 172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계명은 관념상의 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십계명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성령님의 의인데 이것은 폐지될 수가 없고 우주의 법이기 때문에 와그너는 설명하기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6절에서 7절.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는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십계명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자. 계명은 심히 넓다. 시편 119편 96절. 계명은 아주 넓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4절. 십계명은 우리 마음을 신령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범인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장 14절. 하나님의 율법이 심신을 넓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명상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넓다는 것을 다소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에서 1855년에서 1916년 와그너가 발표함 실물교훈의 10계명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는데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는데 햇빛이 나면 그것이 마르면 앉았다 일어나면 다시 수치가 보였고 죄를 계속 지을 때마다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며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며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순종이 되어버리면 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식일날 품성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증언보감 3권과 시대의 소망에 나왔으며 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고 했는데 짐승이 교환권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에덴으로 가는 길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버리고 전 세계가 일요일을 지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 8절에 다시 그 짐승이 미국을 통해서 일요일 휴업령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1260년 동안 중세기 역사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고 그때의 요한계시록 16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 짐승이 핍박하는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난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부터 8절은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나오는 말씀이요. 7절에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을 지성소로 불러놓으시고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준비해 놓고 청할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고 했으며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 멸절한다고 스바냐 1장 6절에서 8절이며 그 다음 18절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재물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실물교훈 24장에 그리스도의 옷은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내용대로 안식일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안식일 준비를 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전 율법을 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했으며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라.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계시록 3장 18절. 실물교훈 311쪽. 요한계시록 3장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보물 같은 교훈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특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며, 그 약속이 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짐승이 무너뜨린 길,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수축하지 아니하며 보수하지 아니하고 평탄케 하지 않는 사람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이요, 결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